욕구란 무엇인가? 욕구는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는 누군가의 기도에 대해 답변을 건네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각 개인의 잠재의식적인 마음이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정신적인 그림 또는 생각에 반응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법칙, 그렇습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법칙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속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왜 저마다의 종교들이 심리학적으로 참인지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믿을 때 그의 마음과 육체와 환경의 상태 또한 그렇게 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기술 혹은 방법론은 당신이 당신의 삶에 있어서 모든 좋은 일들을 잠재의식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을 항상 도울 것입니다. 독자들이여, 본질적으로 답변된 기도는 당신의 마음이 가진 욕구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현실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나 정해진 순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당신은 항상 당신의 탄원에 대한 답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름은 답변을 강제합니다. 욕구는 당신이 당신의 목표에 확고부동하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언가를 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표가 실제로 완수되기를 바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10kg의 몸무게를 줄이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정말로 몸무게 10kg을 줄이기를 원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러는 것이 당신에게 그렇게 커다란 중요성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말로 마음을 먹었을 때 당신은 그 일을 해내지 못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인식선상에서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하나됨이라고 결정하게 될 때까지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영향들로 둘러싸인 바다 한복판에 내던져질 것입니다. 하느님이 보통 당신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때 사용하는 번개를 당신 앞에서 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의 뜻은 당신이 자유의지에 따른 다양한 선택을 하고 그러한 선택의 결과들을 경험하도록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욕구를 완수하십시오. 먼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실패하게 되는 주요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뢰 부족과 너무 많은 노력.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잠재의식적인 마음의 작용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자신들의 기도에 대한 답변이 주어지는 것을 차단하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사랑에 기초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고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사랑에 기초했을 때 옳은 답변이 주어지는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완벽하게 명백한 것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적인 마음이 당신의 아이디어 또는 요구를 바로 지금 그것이 현실화되었을 때의 감정을 느낌으로써 이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의 법칙은 그 나머지 일들을 해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요구사항을 신념과 신뢰 속에 건네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를 넘겨받아 당신에게 답변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학생들이여,
나는 지금 강요나 심리적 자극이나 혹은 다른 어떤 방식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는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의 잠재의식은 강요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신뢰 또는 의식적인 마음의 수용에 반응합니다. 다르마의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소송으로 뒤얽힌 가운데 우리는 항상 넘쳐나는 부정성의 물결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부정성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나는 이러한 쓰레기 더미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일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이러한 태도가 생겨날 때 당신이 당신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시 만들 수 있기 전까지 당신은 당신의 잠재의식적인 마음으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협력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전진하지도 후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러한 순간에 그저 좌절 속에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적인 마음의 작용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명확한 아이디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매 순간마다 나타나는 성가신 문제들에 있어서 분명히 탈출구나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판단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그처럼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때 당신의 마음은 결정을 내릴 것이며 당신의 믿음에 따라 일은 해결될 것입니다. 생각 가이드. 당신의 잠재의식적인 마음을 사용할 때 당신은 반대되는 어떤 것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의 의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목적과 자유로운 상태만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이성이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단순하고 유치하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신념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곤란함 같은 것은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해결하려는 문제를 갈망함에 있어서 자유로운 상태 속에 수반되는 감정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요식에 얽매이는 접근법은 과감히 단절해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단순한 방식이 언제나 최고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과학이 이러한 공식에 접목되어야만 합니다. 잠재의식적인 마음으로부터 답변을 얻어내는 최고의 방식은 훈련된 상상을 통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신의 잠재의식적인 마음은 당신의 육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중요한 기능들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이지만 훌륭한 조언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바라든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것 또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감정을 유지할 때 기도의 성취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결코 변하지 않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 문제를 살펴보십시오. 이 잠재의식적인 마음에게만 알려진 해결책 또는 출구를 향하십시오. 3. 그것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깊은 확신 속에 머무십시오. 만약 당신이 아프다면 다음과 같은 혼동스럽거나 부정적인 말로 당신의 기도를 약화시키지 마십시오. 내 몸이 나아질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또는 나도 그러고 싶어.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대한 당신의 감정은 보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잠재의식적인 마음의 무한한 치유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은
현명해지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적인 마음에게 확신의 수준에서 좋은 건강에 대한 아이디어를 건네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이어지는 치유를 받아들이십시오.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최고의 방식 속에서 최고의 답변을 기대한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피드백을 결코 간과하지 않은 채 일이 진행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적인 마음이 문제를 넘겨받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편안함 속에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성취하게 만드는 힘과 운동 에너지를 잠재의식적인 마음에 각인시키십시오. 나아가 만약 당신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답변이 제시될 것을 항상 요청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최고의 방식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당신에게 더 필요한 것이란 최고의 장점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반대되는 노력과 반대의 법칙. 당신의 욕구와 당신의 상상이 충돌을 일으킬 때 당신의 상상이 항상 실현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바닥에 넓은 판자들이 놓여 있는데 그 중 한쪽 판자 위로만 걷도록 요청받는다면 당신은 별 의문 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판자가 50피트 상공의 두 건물 사이에 놓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 위를 걷겠습니까? 당신이 그 위를 걸으려는 욕구는 당신의 상상 또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상충될 것이며, 그러한 두려움은 당신의 균형 감각에 대한 신뢰를 능가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지배적인 아이디어, 즉 떨어지는 모습에 대한 상상이 분명코 당신을 압도해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공중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고개사는 12인치 넓이의 판자 위를 걷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매 상황마다 당신의 태도와 역량을 고려하여 반응의 순간을 당신의 동력원으로 삼기보다 지혜가 당신의 안내자가 되도록 만드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욕구, 의지 또는 노력은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 역전되어 버리며 실패에 대한 지배적인 아이디어는 강화될 것입니다. 정신적인 노력은 늘 스스로 실패를 자초하여 항상 바라는 것과 반대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극복함에 있어서 무기력함에 대한 제한이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항상 지배적인 아이디어에 의해 통제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두 가지 모순적인 제안들 가운데 더 강한 쪽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쉬워 보이는 쪽이 더 강한 것입니다. 시험 기간 압박감에 시달리는 학생은 종종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이 갑자기 자신을 저버리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건 간에 정신적 차단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고 강요된 생각이 떠나가도록 만들 수 있게 될 때까지 마음은 기억보다는 차단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입니다. 거의 즉각적으로 정답을 기억해내고 시험장을 떠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억지로 기억하려는 노력은 제대로 기억해 내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대되는 노력의 법칙의 한 가지 사례로 결국 당신은 당신이 그렇게 원하고 부지런히 기도해 온 것과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패배에 포커스를 맞추면 당신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에 포커스를 맞추면 당신은 패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당신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부분적인 답변들로서 받아들인다면 그런 것입니다. 산에서 바라보는 또 다른 경치, 모든 의도와 욕구 속에는 그 완수를 위한 역학이 내재해 있습니다.
순수한 잠재적 가능성의 영역에서 의도와 욕구는 무한한 조직적인 힘을 갖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옥한 잠재적 가능성의 토양에 당신의 의도를 심는다면 이 무한한 조직적인 힘이 당신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소한의 노력의 법칙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독자들이여, 자연의 지성은 큰 노력 없이, 근심 없이 조화와 사랑 속에 쉽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조화와 기쁨과 사랑의 힘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당신은 별 노력이 필요 없을 만큼 쉽게 성공과 부를 창조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강요 또는 너무 과도한 노력은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하고 이는 당신에게 답변이 주어지는 것을 차단합니다. 편안함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삼전통적인 방법과는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모든 문제에는 항상 답변과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당신의 심장 박동, 호흡 또는 다른 어떤 신체적인 현상에도 과도하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잠재의식에 크게 의지하고 신성한 권리에 다른 일이 발생할 것임을 종종 선포하십시오. 건강에 대한 감정은 건강을 낳고 부에 대한 감정은 부를 낳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느낍니까? 상상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역량입니다. 사랑스럽고 좋은 것들을 상상하십시오. 당신 자신은 당신이 상상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잠자는 동안 당신의 의식과 당신의 잠재의식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당신의 욕구가 성취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상상하십시오. 평화 속에 잠들고 기쁨 속에 깨어나십시오. 의도는 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된 상태를 추구하는 순수한 잠재적 가능성이 별 노력 없이 자발적이고 마찰 없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의도는 하느님이 혹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진위를 판단하려 할 때 쉽게 식별됩니다. 모든 것은 의도를 통해 현현됩니다. 욕구는 의도를 통하지 않는 한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합니다. 의도는 욕구 너머에 있는 유효한 힘인 것입니다. 의도는 그것 자체만으로 매우 강력한데 왜냐하면 의도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은 상태의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욕구는 그것 자체만으로는 약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욕구는 무언가에 집착한 채 주의를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도는 모든 다른 법칙에는 다 결부되어 있지만 특히 초연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공하려 한다면 당면한 순간에는 스스로를 목표로부터 떼어놓고 오직 의도만이 욕구를 완수하도록 밀어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음 사항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초연과 결합한 의도는 생명이 중심이 된 현 순간에서의 삶을 지향합니다. 또한 현 순간의 삶에 있어서 행동이 수반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의도는 미래를 향한 것이지만 당신의 관심은 지금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기도 한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지금 존재하는 그대로의 현재를 받아들이면서 미래를 의도해야 합니다. 미래는 당신이 초연한 의도를 가지고 항상 창조할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현재에 반하는 것을 위해 결코 분투해서는 안 될 것인데 왜냐하면 현재는 지금 이 순간 단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과거, 미래는 모두 단순히 의식의 특성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단지 회상이자 기억입니다. 미래는 기대입니다. 현재는 암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은 생각의 움직임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모두 상상 속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오직 현재만이 그것 자체가 암이기도 한 것으로 오직 현재만이 진짜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현재만이 존재합니다. 현재가 바로 시간, 공간, 물질,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인 것입니다. 현재는 영원한 가능성의 장으로서 빛이든 열이든 전기든 자기든 혹은 중력이든 그러한 추상적인 힘들을 그것 자체로 경험하는 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힘들은 과거 속에도 미래 속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힘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 속에만 존재합니다. 어떠한 목표의 성공적 달성이라는 욕구에 특별히 포커스를 맞춘 이 글의 결론에 즈음하여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목록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시다. 1. 당신의 욕구들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가든 이 목록을 직접 또는 정신적으로 기억하며 가지고 다니십시오. 당신이 조용히 있거나 명상을 하기 전에 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이 목록을 보십시오. 이때는 당신의 바람을 각인시키기에 특별히 좋은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다시 이 목록을 보고 이 동일한 욕구들의 성취와 관련해서 당신이 제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러한 욕구들의 목록을 놓아버리고 이를 창조에게 넘겨 버리십시오. 일들이 당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며 우주적 플랜은 당신에 대해 당신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3. 당신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현 순간의 암을 실천해야 함을 상기하십시오. 현 순간에 있어서 당신의 집중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집중을 산만하게 만들 수 있는 방해물들을 거부하십시오. 주어진 것들에 초연하면서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가장 깊고 소중한 의도와 욕구들을 통해 미래를 현현시키십시오. 친구들이여, 초연 속에는 불확실성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지혜 속에는 과거로부터의 자유이자 알려진 것들로부터의 자유가 들어 있습니다. 과거, 그리고 이미 알려진 것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과거로부터의 조건 지음이라는 감옥인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모든 움직임을 총지휘하는 창조적인 마음에 자기 자신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의 장이기도 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향해 기꺼이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요하는 것은 어떠한 이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요 속에는 오직 새로운 문제들만이 더 생길 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초연한 개입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해결책은 당신의 시야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경험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불확실성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불확실성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바라는 것을 스스로 창조하는 타고난 역량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하면 해결책은 자발적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해결책은 문제로부터, 혼돈 상태로부터, 무질서로부터, 카오스 상태로부터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보다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당신은 더 큰 안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은 당신을 자유로 인도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불확실성의 지혜 속에 당신은
자신의 안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결과 속에 감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곳으로부터 마와 모든 가능성의 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무한한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생겨나는 흥분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에 주목하고 내어줌과 다시 내어줌을 실천하며 당신의 순수한 잠재력을 통해 당신의 다르마 삶의 목적에 연결되었을 때, 또한 당신이 카르마의 영향이 펼쳐지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나아가 당신이 초연한 상태에 머물며 객관적인 의도와 욕구 속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을 때, 당신은 당신의 목표를 창조하고 완수하는 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목표는 항상 봉사 속에 머무는 일이 될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 속에서 당신은 조화와 균형의 완벽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러한 교훈의 조각들을 통해 긍정적인 활동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은 그 한계가 없을 만큼 놀라운 성장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 세상과 물질적인 세상, 양쪽 모두에서 경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당신은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배움을 얻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하나의 차원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조건적인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과 동일하지 않듯이, 무조건적인 경험이 절대적인 경험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부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과 모든 존재들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욕구와 의도를 제대로 조건 지웠을 때, 당신은 당신이 추구하는 그 무엇이든 성취해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